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또 만져지면은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있으시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만지니까 이거는 확인하면 되고 사실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럼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소대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일 때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작아진다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32장의 말씀은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라는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지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시는 길 인도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홍해 갈라 주셨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믿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모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죠? 모세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점점 사라져 가냐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어떠한 흔적도 증거도 없으니까 점점점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막 요구하죠.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이제 금을 취하여서 조각 황금 송아지를 조각을 합니다. 조각한 다음에 아론이 하는 말도 참 재밌습니다. 아론이 뭐라 말하냐면요, 아론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황금 송아지의 주석을 뭘로 다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 만든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 믿고 저희 금송아지 믿을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신앙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익숙한 금송아지를 이렇게 빚어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구가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보여달라라고 말을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 취업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 어려운 면접 준비하는데 합격하면은 제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병 아프신데 이거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그때는 믿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나의 소원과 바람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업이나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취직이나 자기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인정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업을 더 번성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러 다니려고 하나님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다는 순간 그 본질이 변화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변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은 그게 내 우상이고 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안 보이는 신앙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사라져요. 취직됐을 때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점점 회사 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해지고 어려우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과 땅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상이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형상과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황금 송아지, 애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송아지이지만 신이지만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한 다른 우상을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 인생에 없는 것처럼 감추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하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아무리 조용해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계속 떠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침묵을 합니다.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떠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이죠. 아무리 나를 쳐다봐 수업에 집중해라고 말하지 않는데, 말해도 안 듣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침묵을 하면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욱더 아이들에게는 조용히 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나는 갈급한데,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이것만 좀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줘, 내가 너희를 모른 채 할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라는, 하나님을 더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울 좋은 여러분 인생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랑 동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그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친구가 믿어집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은 그 친구가 믿어집니까? 아니죠. 그 친구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친구가 살아왔던 히스토리를 보면 돼요.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해왔고, 능력은 뭐고, 정직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는지, 그 사람 성품은 어떤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셨던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흔적과 히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개봉했던 조지 포스터가 주연했던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도면 한 20년 전의 영화인데 너무나 제가 감명 깊게 보았었어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의문사 추락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이 베를린에서부터 저기 뉴욕까지 이제 항공으로 남편의 시신을 관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어린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탔어요. 남편은 죽었으니까 남편의 그 사후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렇게 잠시 졸았어요. 눈을 탁 떴는데 옆에 있던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뒤질 수 있을 만한 모든 곳은 다 뒤집니다. 그런데 딸이 없어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찾아갑니다. 제 딸이 없는데 좀 찾아주세요. 승무원이 함께 같이 찾다가 나중에 승무원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손님, 당신의 딸이 탑승자 명단에 없어요. 너무나 엄마는 충격적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와 함께 탔는데 왜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 어머니가 딸을 찾고자 더 집착하면 할수록 이제 비행기 사람들은 점점 동정해서 이제 불편하게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봅니다. 제 딸 보셨어요? 제 딸 보셨어요?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맨 처음에는 딸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도 없죠, 흔적도 없죠, 본 사람도 없죠 하니까 점점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각했나? 딸이 안 탔는데 나 혼자 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자리에 털썩 앉아서 비행기 창문을 딱 바라보는데 거기에 놀라운 흔적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딸이 비행기 탔을 때 엄마 사랑한다고 하트 모양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행기 창문에다가 작게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의 백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딸이 없다고, 탑승자 명단에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라고 다 부인했는데 엄마가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우리 딸은 분명히 있다. 알고 보니까 이 테러범이 승무원과 모든 걸 다 짜고 이 여인을 범인으로 몰아서 이 비행기 납치를 해서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가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그 딸이 새겨놓았던 그 작은 흔적, 정말로 증거라는 어떠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그 작은 흔적을 바라보고 나중에는 확신하여서 그 자기의 딸을 끝내는 찾아낸다라는 영화의 줄거리가 바로 이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작은 사랑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안 믿겨지면은 여러분 존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오셨던 하나님의 일들, 히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당신을 의지한 사람을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초행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나옵니다. 경로가 나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있겠지. 근데 도착을 하니까 진짜 그곳에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나중에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정말로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들리지 않지만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로 진실되다. 여러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살다가 보면은 어느덧 그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나중에 여러분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20대부터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도 인생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각각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려운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살면은 그 믿음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가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돈을 따라, 연봉을 따라, 성공을 따라, 외모를 따라, 재미를 따라, 쾌락을 따라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은 길이다. 크고 넓은 길을 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끝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러나 이 좁은 길은 갈 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 가는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화평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